글로벌 문화가 더 확장되면서 각 나라에서 봉사하신 여러 선교사, 목사님, 그리고 대학원 분들, 그리고 단체장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이 되어진 이 시간이 참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교회론에 대해 배운 것을 리뷰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그동안 배운 것과 나의 생각을 좀 발표하는 뜻에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공동체 교회의 지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전과 달리 많은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이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와 있고 이제로부터는 이 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맛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지향성을 펼쳐나갈 것인가, 또 곧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서 프로젝트를 또는 준비 과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다시 시작하는 관점을 보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형제가 아닌 형제라도 가족 간에도 서로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서로다운 차원에서 오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산다라는 것은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참으로 헌신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 의식이나 건물보다는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의 삶을 예비하는 초대교회의 시향인들과 같이 뜨거웠던 그 열정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 외행적이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된 것 같이 또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그때는 나의 영광이 너희도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는 게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죽일 수 있고 더 참을 수가 있고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이제 맞닿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예비하는 초대교회 그런 신앙인의 그런 열정 모든 것을 내놓음과 같이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현실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훌륭한 신앙생활이니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라 말을 하죠. 세 번째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찾아볼 때에 첫째는 친교, 교제, 사귐의 의미가 되고 또 둘째는 소속과 참여의 의미, 셋째는 화해, 일치, 연합 관계이며 넷째는 공급과 나눔의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결국 정규 계약이 되니까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삶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선한 행위나 착한 양심은 어느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령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는 성령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적인 삶이라면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두시죠. 뜻을 주고 마음의 의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마음의 의를 이루었다면 이제 실천 단계의 적용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은 무한히 말씀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도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선한 뜻을 쫓아 그래야지 그게 좋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래야 되지 기도해보고 하지만 이미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가라 이거잖아. 가라.
해라, 실천해라. 실천하는 행위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만 두지 말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렀으면 실천 단계까지 가여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열매를 맺힌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므로 이런 공동체의 생활이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적용의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는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볼 때에 각 분야적으로 사회적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은사적인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능도 각기 있을 것입니다. 또 있지요. 여기서 오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며 마음과 삶을 하나 되는 것으로 목표로 삼느냐 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학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 사역과 선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점에 따른 지향성과 지속성에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를 보자면 하나님 나라와 생명 공동체의 구현, 즉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생명이 곧 일치와 갱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게 넓게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지금 나에게 여기서 해야 할 자기 희생에 따른 본연의 모습을 공동체에 비춰볼 때에 자기 자가 부인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다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는 자인가, 영생에 이르는 의인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4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요 영생을 이루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뜻을 두고 이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 행하는 그 믿음도 주시면서 그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그 고난이 없이는 과연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내의 믿음이며 사랑이고 그것이 고린도 13장에 완성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제가 얼마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신문을 봤습니다. 종교난에 한국일보 종교난에 보았는데 제가 30분까지 해야 합니까? 예,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50분까지는 하는 겁니까? 예. 네, 9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천천히 하셔도,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정말 두루두루 들여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리더급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하고 어떤 곳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죽고 살고 우리 자손들이 죽고 살고 차세대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느냐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성경적 세계관 보유 목사가 3분의 1에 불과한다는 말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렇게 또한 신문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초등부, 청년부 목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조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 세계관 보유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유한 이 목사님과 차세대들의 목사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걸로 이거 보여요. 근데 유초등부가 청소년부의 목사람 한 30대, 40대, 지금 20, 30대를 말씀하시겠죠. 이분들에 대한 것에
지금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성격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나 기독교 대학 문화연구센터가 기독교 목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성경적 세계관을 지닌 목사의 비율은 전체 목사 중 3분의 1을 조금 넘은 약 37%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2%에 해당되는 목사는 이른바 혼합주의로 불리는 싱크리티즘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싱크리티즘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은 정말 본질적으로 믿음을 따지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싱크리티즘은 사상, 종교,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질적인 사상, 종교, 문화고 다양한 학파들이 또한 사상들이 학원가들이 학교가 그쵸 신학교가 융합하는 것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어떤 것이 또 있느냐면 이런 싱크리티즘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설교에도 영적 깨우침이 이제 절실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겠는데 사상, 종교, 문화는 이 이질적인 사상, 종교, 문화가 다양한 학파의 사상들 융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 지방의 신과 신화 신학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강력한 신앙을 만들기를 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징을 보자면 WCC의 특징을 들어보자면 융합과 타협을 반복하는 지금의 세력을 또한 형성한 종교 다운주의를 형성케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게 싱크리즘이 전에 헬레니즘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 지식이 나의 어떤 신격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면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리더자들이 속에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받는 이 청년들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진리를 변질을 시켜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위험 요소에 와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즉 종교 철학에 대해서 찾아볼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부터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읽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20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시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혼합주의는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게 혼합적인 것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미에 가고 있지만 그 가미 요소는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래전 말씀이시지만 몇 수천 년의 말씀이지만 현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령님의 가르치시며 지목하시는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사회와 조합하고 문화적인 환경과 조합하고 정말 이게 요새 세대가 달라졌잖아. 옛날과 지금과 달라졌잖아. 하면서 이렇게 융합되는 상태, 혼합된 상태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 세대가 이 다음 차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로 교정을 시켜주실 건가? 어떤 말씀을 있나요? 영분별을 일으켜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공동체 모습 속에서도 교회에 향한 말씀에 따라서 다른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공동체란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적인 교회 또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를 볼 때에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를 볼 때 성도의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되려면 나와 다른 이에게 또 내가 다른 에게 필요의 가치를 느껴야 되고 많은 영향력을 줘야만 되겠죠. 그럼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면 내가 깎이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또 그러면서 함께 지내며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는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식 사건이 그랬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용납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했으니, 우리 용서를 받았으니 또한 타인을 나와 상관되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 나와 다른 이를 용납하고 합하여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족 단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하나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크게 광대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서 내가 내 자신과 더불어서의 나 또한 부부랑 하나 되면서 한 공동체가 되고, 그죠?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말씀 많잖아요. 정말 공동체, 나와 너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큰 연합체라기보다도 나가 대하는 그 사람과 나의 공동체, 연합체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넓어져 가더라. 내가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이 점점 퍼져 가더라.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것이 사랑의 공동체에 발전되는 과정 지향성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 나와 다른 이를 용납하고 합하였을 때만으로 비로소 하모니를 이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크리스찬의 향기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기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작곡밥이다. 공동체 생활은 작곡밥이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비빔밥이다. 이것을 많이 이제 소개합니다. 성격의 차이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달라요. 문화적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이런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아프고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주를 보듯이 많이 부딪힐수록 아름다운 그 빛을 내듯이 아름다움이 나오는 듯이 많은 고난의 시를 받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듯이 정말 내가 비로소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비로소 아름다운 가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연념하고 또 있을 것이며 또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다른 부분에서 특이한 맛이 있는 것이라는 걸 볼 때 참된 보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맛을 많이 본 사람이요.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환난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시련의 고난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 심심해요. 고난의 시련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 것의 맛을 더 아시면서 그 가운데 왜 맛있냐 하면 하나님 은혜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니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고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딱 훈련 과정이 있으며 이런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며 이런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깎임이 필요한가?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건진바 되기 위한 구원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봐라. 예수 전달 때 보면은 몇 년 동안 참 오랜 세월을 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그렇죠. 조금씩 두들기죠. 근데 그 사람은요. 옆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너 행동 좀 보자. 네 성격 좀 보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수년 동안 지켜보고 결국은 그 너를 보니 내가 교회 가도 되겠다. 너를 보니 예수 믿어도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